오늘도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믿음 6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소리 켜놓으시고요. 믿음 6과 의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의에 이른다.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의에 이른다. 이 귀한 말씀 내 것으로 꼭 취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오늘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이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인드가 아니고 허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을 믿고 의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르렀습니다. 세 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히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범죄했기 때문에 의와는 완전히 결별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지금 산순절의 의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림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보혈을 흘림으로 깨끗한 죄 없는 그런 깨끗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혜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만 의가 이르는 겁니다.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과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내가 마치 에덴 동산에 죄 없을 때처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데 나를 의에 이르게 하였구나. 주님, 내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 앞부분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게 겸손이죠. 늘 강조합니다. 마음,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심장이 생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 염두에 두고 사용된 말입니다. 심장은 사람의 육체에게 생동감을 주는 펌프 장치입니다. 심장이 멈췄다면은 이 세상은 이제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 심령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인간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또 우리 영이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럴 때는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인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계속 보시면요. 우리의 속사람 역시 영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진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 영은 영적인 영역과 소통한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육과 혼과 영을 그릴 때에 그 중간에 이렇게 맞붙는 데가 있습니다. 육과 영이 이렇게 맞붙고요. 고리처럼. 그 다음에 이제 혼과 생각과 영이 이렇게 맞붙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은 영적인 영역과 소통을 한다. 이제 말씀 쭉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기 전과 전혀 다름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직 영을 통해서만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본자는 하나님 본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마치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실제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있는 말씀 우리 소리 켜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믿음은 우리가 읽는 것은 그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겁니다. 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먹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은요 자유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의 종은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종은 물론이고 율법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혼과 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과 혼과 육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만 너무 치우치 말고 영과 혼과 몸, 인격이 정말 아울려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하여금 죽음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종노릇 하지 않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한평생 종노릇 할 이유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제 몸이 요즘 이게 한국에는 이게 이게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바뀌는 계절에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어야 되고 벗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요 지하철 타면 거의가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이제 벗으라 하는데도 아주 자유롭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체질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은 영적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 체질이 되구나. 말씀의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또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체질이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화가 되는 거죠.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요, 지금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한다는 것도 습관화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의 영도 심령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7장 22절은 속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속사람과 숨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합니다. 사람은 실제로 영이며 몸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몸과 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혼은 지적인 영역과 접촉하고, 우리 혼이 생각이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영역과 접촉한다. 영적인 지적인 영역과 접촉을 한다. 혼이. 그다음 몸은 물질적인 영역과 접촉하며 영은 영적인 영역과 접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뭐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지만은 요한일서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요, 아들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는 걸어 다녀도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조에 아이오니오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들은요, 그 몫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서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선교사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의 영도 심령에 숨은 사람을 쭉 얘기했습니다. 접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말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선교사님들 지금 내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내 몸의 육신적인 거, 감각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변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대. 영의 생각이 뭡니까?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 얼마 전에 머리가 좀 아프고요. 조금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 환경 때문에 몸이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사정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 생명은 아플 수 없어. 지금 내 몸을 조금 아프게 만드는 그런 근원은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치유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을 때 내 죄의 문제에서 가장 더러운 그런 그 병마가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을 때 해결됐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조금 이상하고 몸이 좀 정상이 아니고 아픔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요. 주님이 채찍이 맞으면 난 나았어. 이미 나았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장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내 말로 치유도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은 그게 메인의 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1박 2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가 양육 12과에서 함께 나눈 자유 부분의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21일 정도만 계속 반복하면 체질이 변한다는데 계속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고백하는 분들요. 지금 계속해서요. 지금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막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장을 받는다. 내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영에 속했다면 성령의 일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일들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에서 생각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고요. 이걸 많이 고백하는 게 정말 살 길이구나. 그래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기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기후죠. 그런데 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항상 영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고 생명과 평화를 계속해서 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수를 주신 날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손해보지 마시고 건강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의사를 찾아야 될 때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의사를 내가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사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전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감각과 영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과 영을 대조한다. 그러니까 이걸요, 두 가지 지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12주를 지금 다듬고 있는데요. 감각이라는 것은 감각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영을 대조한다. 영이라는 것은 계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감은 감각지식입니다. 오감은 물질적인 것들과 지적인 것들 사이에서의 소통되는 수단입니다. 만약 오감이 모두 파괴되면 여러분 인간요 이거 생각이고 오감 이거 못 믿습니다. 오감이 파괴되면요 치매가 오고요. 오감이 파괴가 되면요 이게 우울해지고요. 오감이 파괴가 되면 여러 넋을 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진화론을 만들어 오감 가지고 한 100년 사는 인간이 감각 지식 가지고 뭐 진화론을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인간이 100년 사는 게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계시 지식과 감각 지식은 중요한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다루었고요. 예, 만약 오감이 모두 파괴되면 지식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이 공부해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오감이 파괴되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릅니다. 물질 세계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자꾸만 그 사람이 낡아진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빨리 늙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속 사람에게 막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 그러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요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평안을 누리니까 하나님 주신 연수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장수의 복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장수해도요 건강이 좋지 못해 장수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네 발이랍니다. 두 발로 걸으시고 네 발이 아닙니다. 네 발을 사용하시고 네 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발로 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정말 모세처럼 부름받으면 좋겠다 이런 확신이 옵니다. 그런 은혜를 절대로 그 바위를 치지 마시고 모세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요양원 신세 지지 않고 그리 살기를 축복하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계속 소멸하지 않고 시인하고 인식하면은 영광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선교사라든가 목사로서의 그 생활할 때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많이 못 누렸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 강건을 나는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네, 이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집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세상 고집 그거 쓸데없습니다. 손해봅니다. 영적인 고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 다음 밑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의 영, 즉 그의 속 사람에게 영생이 부여됩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그의 몸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거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모신 거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몸이죠. 성령이 그걸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인드입니다.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인 부분에 다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 소통하게 됩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양심 혹은 예감 또는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예감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실수는 없다. 우리 양육할 때에 여러분 샤워할 때 양말 신고 샤워하면요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 양말 다 벗고 샤워해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 영성가가요 하는 얘기가
예감이 좀 안 좋다 이 말은요. 양말을 신고 샤워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끼름하면 양말을 신고 샤워하는 느낌이 들면 그 결정하지 마라. 좀 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양심 혹은 예감 혹은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예감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면 실수는 없다. 강조했고요. 자, 내적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영의 우선권을 두며 영적인 영역과 항상 소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영역과 소통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강의 속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왕자의 안전 지적 지식의 결과. 여러분 왕자의 우리 감각 지식, 지적인 지식 이걸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지적인 문화 가운데서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영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지적으로 풍성해져야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교양도 많이 주어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항상 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적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지적인 지식을 왕자에 앉히면 영은 감옥에 갇혀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거죠. 영은 계속 열려 있어서 우리를 인내해야 합니다. 영은 계속 열려 있어 우리를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인데 우리를 해놨네요.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즉 독서나 여행이나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얻습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다. 야고보는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적인 지식을 왕자에 앉히고 감각 지식에서 최고의 것이 지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지식을 왕자에 앉히고 영을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면 그 사람은 결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자녀고요. 선교사님들이 자녀랄지라도 우리가 모태신앙 그래도요. 계시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지적인 것 같고 계시의 말씀에 도전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결국 혼적 불구가 되어 이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의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지적인 사람들이 막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요. 신앙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는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계시를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도권을 가지는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가지는 심령, 이게 믿음입니다. 영이 주도권을 갖고 많은 위기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사람은 결국 정상에 오릅니다. 심령으로 마인드가 아니고 심령으로 헛더라고 하는 심령으로 믿는 것은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감각 지식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은 확신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영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과는 상관이 없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각 지식을 우선해 두지 않고 계시의 지식을 우선해 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또 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계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믿고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 신앙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나 단체를 믿는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는 그 주석에 이런 데 보면 저 초보 신앙이라는 의미를 영성가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고 자기 계시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장로를 찾아가고, 이 장로가 지금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목회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뭔가 자기 몸에 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를 또 상징할 수도 있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초보 신앙이 있으면 뭔가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고요. 감각 지식을 터치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감각 지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계시 지식 위에 서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맥락은 만일 누가 병이 들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받았음을 알지 못했다면 필사적으로 주여라고 부르짖고 혹은 장로들을 찾아야 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감각 지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질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감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에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감각 지식을 갖고 만지면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계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감각 지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이제 감각 지식을 터치해서 예수님 믿는데, 이런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믿습니다. 병이 치유되니까 믿습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믿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이 뭡니까? 이게 바로 계시 지식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는 사람은 우리 정상에 대해서 정상을 초월해서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놓였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는 그건 모릅니다. 이게 계시 지식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저 자신의 이상을 고소하다가 자기가 영웅심리로서 막 자기의 이상을 고소하다가 죽어가는 또 다른 숙녀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온 심령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감각 지식과 상관없이 그분께 자리를 내드릴 때 심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즉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 심령으로 믿는 것이 성령적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거 조금 수준이 있죠. 이 내용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잠언 3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혹은 감각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활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을 여기 두고 있습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계시 믿음에 계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가 채찍이 맞을 때 너 나았다 그러면 내 정상이 지금 몸이 참 불편한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주님이 나를 나았다 하셨구나. 너 나은 거야. 이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에 해당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그다음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감각은 주의해야 할 지식입니다. 거룩하게 하다의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심령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올바른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완전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감각 지식보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감각 지식은 경험 지식도 포함됩니다. 감각 지식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감각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합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필요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영은 항상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리 밑에서 주워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가 된 겁니다. 끝없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 지식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1, 2, 3, 4, 5, 6과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걸 계속해서 한번 고백하시다 보면 이 계시가 열립니다. 6과까지 계속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백을 우리가 기도를 대신하면서 이 고백과 함께 마지막 부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믿고 그분의 의를 누린다, 3번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우리 고백 같이 켜시고요. 한번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 심령을 다해 이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진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 나는 나의 연약함의 모든 문제가 그 큰 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나는 모든 약함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감각 지식에 의해 계시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을 거절한다. 나는 매일 내 순간 성령님의 역사를 시인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 즉 속사람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믿음의 거장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믿고 그분의 의를 누린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믿고 그분의 의를 누린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심령으로 믿고 그분의 의를 누린다.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믿고 그분의 의를 누린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셨구나. 내 심령으로 믿고 그분의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셨구나. 선교처에 가난한 게 뭔가? 하나님이 선교처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심령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면서 지금은 가난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난한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나는 가난하지 않다. 아멘. 성교금을 착취해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다 나중에 밑 빠진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런 것 같이 생각되지만 나는 지금 가난한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믿음, 말씀의 심령으로 믿는 믿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걸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이 말씀을 항상 우선해 두시고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살지 마시고 계시 지식을 우선해 주시면서 감각을 갖다가 잘 사용하셔서 지적인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시 지식에 의해서 잘 해결되셔서 계시 지식이 항상 우선해 서시고 영혼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모든 혜택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마스터키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선교처가 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엄청난 역사들이 영적으로 부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